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1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중에서 28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는 일꾼,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이신 사랑과 은혜를 담은 기적의 돌판, 증거판, 곧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를 받아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백성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그 돌판 2개를 깨뜨려 버려야 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백성들, 이 배신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돌판 2개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 부패에서 악취를 내는 백성을 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단호한 계획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철회가 되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알리고 절대 잊혀지지 않은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리고 그 죄악을 그들 공동체 내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돌판을 깨뜨려 하나님의 분노를 표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한 일은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요, 원래의 형체를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잘게 갈아서 물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다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가루가 된 그 우상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상의 허망함을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쓴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쓴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쓴물을 마시게 해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 건지를 알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게 쓴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여인이 간음하지 않으면 그 쓴물에 있는 독이 아무런 해악을 입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 여인을 상하게 만들고 영혼이 수치스럽게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독한 물을 마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도 있죠. 예레미야 8장 14절을 참고로 읽어보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나아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이 독한 물, 쓴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행한 일은요, 바로 이 죄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맨 먼저 이 반역을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그의 형 아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왜 이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책임을 묻기 전에 아론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 바로 아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아론의 책임을 아론의 죄악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참으로 비굴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지도자의 책임감, 품격 이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박한, 초라한, 민망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대답은요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었는데 이 그의 궁색한 변명이 곧 그의 죄에 대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그에게 큰 것인지를 대신 반증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그 처참한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대답을 보면 아론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보자로서 자기가 사랑으로 다스리고 책임져야 될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무상 숭배를 제안한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제사장의 것을 막을 힘과 그리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고 동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뺌하고 책임을 그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의 대답을 들은 모세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도 물론 큽니다. 그런데요 지도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죄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유도 하나 들었는데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책임져야 될, 이끌어야 될 그 사명을 어긴 것도 큰 죄고요. 또 하나는 이 지도자로서 원수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틈을 보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려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보기 좋게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야 여호와나 우리의 신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땅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론의 죄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요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도 모세와 가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의 행동을 막으려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는 자처럼 무지하게 동조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누구보다 그의 형 아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수준이 이 정도니 백성을 추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성을 추궁해서 너희가 왜 이런 죄를 졌느냐 말한들 모세의 입만 아플 뿐이에요. 아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할 것이다 라는 것은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악한 지도자 아론 때문에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별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백성들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하나님 편에 설지 하나님 반대편에 설지 결단해라 했더니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밖에 사람들이 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고 나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악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죠. 진중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작업을 지시한 것입니다. 바로 레위 자손들을 통해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을 처단하라는 것이었어요. 27절 2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끝까지 악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거된 자들, 자신들의 악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죽음에 처해진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000명은요,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 심지어 아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여 전멸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얻은 유익도 있었습니다. 바로 참된 신자, 진실한 사명자를 발굴해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둔 자들이 이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마 이렇게 칭찬을 받기 전까지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우상을 섬기며 온 백성들이 음란한 축제를 벌일 때 그 백성들을 제어하지도 못했죠. 분명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 무기력함, 스스로 보기에 죄악된 모습을 한탄하면서 큰 죄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중심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주저함 없는 헌신, 순종을 통해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한 순결한 나라 백성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최악의 상황에서 진실된 일꾼을 발견하고 아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무능하고 때로는 의지력도 약해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사회의 죄악을 막지 못해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새롭게 순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공동체의 악이 참 많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참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늘 점검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때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2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려는 저희들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임을 확인하고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심지어 주님의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쓰임받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